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이면서도 목자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양답게 살지 않고 목자답게 목자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자의 그 세 번째 시간, 거룩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중병에 들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야이로의 딸은 이후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중병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야이로가 주님께 부탁을 할 정도면 급히 발걸음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히 발걸음을 옮기려고 해도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주님을 둘러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응급 환자를 태우고 가는 응급차가 있었는데 나도 급하고 바쁘다고 응급차를 비켜주지 않는 그 상황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모두 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볼 때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곧 죽을지 모르는데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병 환자를 특별히 언급했다라는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 병명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혈루증 역시 부정한 병입니다. 함부로 다녀서도 안 되고 무리에 끼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만져도 대해도 어떤 것에 접촉해도 안 되는 병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중환병이 맞지만 이 여인도 중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길을 막느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왜 거기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만큼 이 여인도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독특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부탁도 나서서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의 소망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혈루증은 여느 병과 좀 다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안 좋다, 이런 말은 처음 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리통이 심하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무리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이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살그머니 주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병은요, 병을 앓는 사람만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앉은 자리, 침상, 만진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만진 것, 그가 접촉했던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만지면 그에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 부정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소문을 듣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틈바구니에 끼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까? 뭔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감기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그 건강함이 감기 걸린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감기 걸린 사람의 그 감기가 건강한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은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옮겨가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은 사람이 있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의 손이 더러운 사람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더러운 사람의 손이 깨끗한 손을 더럽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그 부정함이 건강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야 하는, 정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페이지를 하나 넘겨주시면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며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중에서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제단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본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어서 불타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제단만은 예외입니다. 제단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을 나았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정했는데 정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내용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인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습니까? 여인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아무 사람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정결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의 근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손이 깨끗한 것을 만졌을 때 더러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더러워진 손이 정한 것, 깨끗한 것을 만져도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을 때입니다.
물의 근원이 더러운 손을 씻어준 거죠. 우리가 정결하신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거룩해지는 이유는, 깨끗해지는 이유는, 정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거룩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룩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물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이름을 달고 있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부정합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부정한 우리가 서로 부정한 상태로 서로를 만지고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늘어날지언정 정하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명만 부정해도 그로 인해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원하던 병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만족했을까요? 이 여인은 율법 속에서 사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는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이 거룩의 근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정한 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배웠지만 이 여인은 율법 속에 살아갑니다. 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그 정함이 옮겨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이 부정하게 만드는 건 보았어도 그 반대는 볼 수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병이 나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찾습니다. 여자는 난처해집니다. 꼼짝없이 자신을 공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떨었다고 합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개적으로 치료를 부탁하지 않은 것이 떳떳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병이 나은 마당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무란다고 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으로 그의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속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깨끗해졌지만 주님은 부정해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나았지만요, 주님은 부정해졌어요. 부정한 자기가 만졌기 때문이죠. 건강이 병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난 괜찮아졌지만 주님은 불편해졌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부정해졌습니다. 심지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야이로의 딸에게 가야 하는데 주님이 부정하면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여인은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 여인을 많은 무리들 앞에 내세워야 했습니다. 애타게 딸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야이로와 많은 무리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상태가 알려지면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병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깨끗해졌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드실까요? 왜 주님은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눈 감아주지 않으셨을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신 것은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에서 핵심은 평안히 가랍니다. 불편한 마음 말고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딸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평안히 가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플 때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이 낫고 나니 여인은 두려워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이 힘들어질까 봐 자책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미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내 병에서 놓아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직 남아있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주님 힘드시죠? 저 때문에 귀찮으시죠?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도 않다가 아프면 힘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떼쓰듯 오는데 그런 내가 불편하고 창피하시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얘야 괜찮다, 난 괜찮아, 마음을 편히 가져, 늘 건강해야 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거룩의 근원이십니다. 그 거룩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우리의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꺼이 자리를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정함을 전염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상처들을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불편하게, 무리들을 힘들게, 딸이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야이로를 볼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졌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마저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셔서 상처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정해집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영원히 놓지 않아 주님이 주시는 그 깨끗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채로 나왔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이미 부정에 찌들어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정함을 선포하기 위함이오니, 오늘 정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